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백이 출발이 예수님 사랑합니다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꼭 그렇게 해보세요. 옷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눈을 딱 뜨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분명히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대화야, 대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기도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비추시고 알게 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도 아름다운 주님, 존귀한 주님,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표현이 주님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임재를 더 갈망하라. 주님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려라. 주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을 더 갈망, 주님의 임재. 회중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운행하심을 알게 되는,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정말 회중에 종교적인 그런 예배를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만 나중엔 정말 임재가 머무른, 성령이 머무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냉랭하고 주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이 그 주님 예배당에, 교회에 임재하심을 느끼느냐, 알고 계시냐, 지금 계시느냐. 전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있을지언정 그분의 임재와 성령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 계속해서 습관화되고 왜곡된 그런 게 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이곳을 느끼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이 점점 살아나고 내 속사람이 증가되고 강건해지고 내 겉사람은 후패되면서 내 영이 갈망하는 거예요. 내 영이 목마르면서. 목마름이 오늘 시작이잖아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나 오늘 물 많이 마셨는데요. 목마르면 가서 냉수 많이 마시면 되잖아요. 무엇이 목마릅니까? 내 영이 목마른 것이, 내 영이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갈망할 때 그분이 나에게 부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말씀으로도 부어주시고요, 생수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끊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이 선악과를 따보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있는 영이 바로 죽어있고, 우리가 그런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놓은 것이에요.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난 그 영이 그 가운데 무엇이 바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 영 안이.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영,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주님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 그런데 주님은 그 영 안에서 교제하고 그 영 안에서 속삭이고 영 안에서 계속 동행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과 혼으로 반응하고 육과 혼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거듭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영이 증가 증폭되고 내 영이 살아나면 정말 그 예배가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분, 그분을 바라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천상 예배가 바로 지금 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그러한 만인들을 가지고 그러한 봤을 땐 절대로 그런 지성소에 올라갈 수 없고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거기서 들썩거리고 이러다가 끝나겠죠. 어쨌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누리게 하시고 채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정말 이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님께 영광이죠. 주님께 영광. 이 꽃들도 참 좋을 거예요. 이런 이 꽃이, 저런 꽃이 이게 술집이나 다른 데 같은 데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을 돌리면 이 꽃들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저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이게 각인되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곳에 반짝거리면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 좋았다, 막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분.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그 복음을 대하면서 정말 내 안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각인되고 오직 복음이 내 안에 운행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로마서를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는 꽃 중에 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은 자 3강, 자 4강이죠. 칭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선언하시고 하신 그것이 바로 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람까지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뭡니까?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썩을 것, 우상 이런 것들을, 우상을 오늘 바꿔버린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게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의 그 심판이 뭐냐? 무관심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버려 두면은
결국은 어두운 곳 음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도덕주의, 윤리와 도덕주의자들의 죄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의의가 아주 강한 거예요. 자기 의의가 강해. 자기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그게 저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70이다. 그럼 부족한 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덕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게 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고, 나는 또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를 계시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남을 보기 때문에 그를 바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들어가면 바로 그 들보가 빠진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바로 윤리적인 사람은 자기는 지금 그 들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가면 들보를 바라보게 되고 들보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인 것이, 도덕주의적 윤리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죄이죠. 또 종교인들의 죄는 뭡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뭡니까? 종교인들의 그 자기 중심, 내 중심이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바로 뭡니까? 내 필요와 내 충족과 내 번영, 무병장수해야 되고, 이러한 자기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인들은 철저히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못하면은 끝까지 100년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나는 종교적인 생활하고 있는, 난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열심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기 죄를 들여다볼 때 바로 그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출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호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좋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두 가지, 둘이서 여기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서 있는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런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 공고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비참하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이 고백이 없으면요, 절대로 나는 정말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건지랴,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만이 바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음을 알고선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죄를 이긴 그런 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사람으로 그 죄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종교인들은 철저한 자기의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어떻게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티끌만한 존재요, 바로 내 안에 한이 있고 자기를 경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 의의를 감추려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바로 지금 모친이 죄악 중에 잉태였고, 그 다음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느니라. 죄가 있는 것을 철저히 알은 것이에요.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알고 돌이킬 때 이제 알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고백될 때 예수가 뭡니까? 나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도 없어요. 종교인들은요, 철저한. 그들이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자범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무슨 행위적인 그러한 건데,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원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바로 종교인들은 또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욕을 먹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겉 표면만 종교인이지 절대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면적인 그런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한 바로 하나님의 선언한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뭡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였으나 죄가 들어감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저주 아래 정죄받아 죽게 되어 소망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기 위해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 이게 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온전히 의인이 된 것,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칭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림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살표시가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이제 나는 의인이 되고, 그러므로 아들이 되므로써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필요로 하여 믿으면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의인으로 보시고, 그러므로 나는 의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절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백을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했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진정한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인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눈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인인 그것에 우리가 관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가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자,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은 뭐냐면은, 자, 전에 지은 죄를 원죄, 자범죄 그 모든 것들을 다 못 본 채 하신다라고 하는 건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자, 화목 제물은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화목 제물이신 것입니다. 제물은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옛날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땠어요? 그 바로 소와 양에게 안수하면은 그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그 모든 죄가 전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 진짜 자신을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을 성령께서 비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의 죽음이 이제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더 이상 세상 사랑에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중심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자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뒷장을 남기면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며 그러므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면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 철저히 회개, 정말 진정한 회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나는 돌이켜볼 때 내가 회개를 진짜 했느냐,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요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비추시옵소서. 주님, 그분께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성령님 내 죄를 비추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벼랑간 생각이 나네. 그분은 정말 이 김치 담는데 겉절이를 잘 하시는가 봐요. 그런 감자를 잘하고. 근데 어느 집사님이 멋쟁이신 분이 손톱에 좀 이렇게 기른 분이야. 이 겉절이 김치를, 옛날 얘기겠죠. 지금은 뭐 고무장갑 끼고 하겠지만은, 그런데 막 열심히 해서 목사님을 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부른 다음에 오셔가지고 잠깐 오시라고 손을 씻었는데도 현미경을 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손톱에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손톱에서 뭡니까? 뭐가? 자, 대장균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 이 속에 뭐가 움직이는, 어머머머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못 봐요. 대장균을 못 봐. 우리는 잘한 것 같지만은
바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그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비추시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은요, 다음부터 어디서 이 손맛이 좋다고 무슨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서 성령이 비추시면요, 바로 그 손은 내가 자랑할 수 없고 손으로 오히려 오므릴 거예요. 그게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아니라 성령님의 비추심은 그 어떤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게 가시고, 비추시면 자기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내 손을 놓고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비추심이에요. 그 비추시면 우리가 자복하게 되고 꼬꾸라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용서한 것은 정말 하나님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일 동일한 회개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진정한 회개를 해야지, 그냥 어제 회개했던 거 또 오늘도 똑같이 회개하고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주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그러므로 한 번 회개한 것은 또 회개하지 않아야 되고,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회개되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또 오늘 가서 똑같은 회개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도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롭게 된 일은 일함,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 바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하는 자는 그 뭡니까? 싹시 은혜가 아닌 뭡니까? 보수, 네가 일한 만큼 대가 이것으로 여겨주지만은,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지금 로마서 4장 3절 5절 말씀,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일함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것은 하는 것이죠. 그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후에 또 다시 말씀이 나올 텐데, 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것이 할례 전인가 아니면 할례 후인가? 로마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그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니까 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남성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
지금 이를테면 포경수술, 지금은 포경수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요. 99세에 포피를 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산의 아이가 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할례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나의 자아가, 의의가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그게 할례인 것을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할례, 즉 말하자면 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세례인 것입니다. 그게 할례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 할례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 세상으로 내려간 것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결국은 그곳에서 자, 하갈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난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아래 이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너의 민족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도 이제 뭡니까? 정말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 그런데 바로 사라의 몸종이 하갈이지 않습니까? 하갈을,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텐데, 이 자손들을 낳아야 될 텐데,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나에게는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예요? 하갈 몸종에게 바로 아브람과 바로 동침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일들, 내 생각, 내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주님의 일들을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조상 믿음의 자녀들을 낳기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그 자녀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으로 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한 것,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후로 진짜 바로 그 후로 1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의를 가지고 한 것, 그건 절대로 주님이 받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아랍과 바로 이스라엘,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아랍은요, 북아메리카에 분포되어 있는 이스라엘 교인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게 셈 족속인 것이죠. 지금 주님과의 완전히 적대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린다라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절대로 주님 그건 받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약속의 자녀는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생명을 낳고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낳는 그 계보가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이렇게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지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주님 묻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계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약속의 자녀인 생명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자기의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바로 인본주의로 그들이 행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단지 그 이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사실만을 상징하는 표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 영적 실제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과 함께 못 박히시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실질적인 체험이고 그것이 할례의 참된 체험이고 세례의 침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자기 의를 행하는 바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자기 의, 내 안에서 내 의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걸 할례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이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랑을 할례 받아야 되고 명예, 물질, 건강 등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할례를 받아야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신본주의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오늘도 정말 그 할례를 계속 잘라내야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기 의로 말미암아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날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러한 그들이 대부분 이슬람 교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구원받은 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23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행위 그 믿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 부분,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하고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매일 이삭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이삭 그러니까 바로 네가 나보다 더 이삭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뜨는 것이에요. 짐승들의 각을 떠가서 내장을 다 빼고 정강이에 바로 거기다 올려놓고 염기를 변해서 흠양시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뜨려고 바로 이삭에게 이 칼을 탁 댔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봉독합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결국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표가 뭡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 제물이, 내 대신 예수님이 죽은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17절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제가 아버지 하나님 능히 죽을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이노니라. 바로 주님은 이 확실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날 수 없는 바로 자녀 그 사라를 통해서 날 수 없지만 너를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자녀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고 그 약속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려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임재 안에서 인도하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더 나아가 잔치를 누리게 한 후 자신을 그들에게서 알리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바로 이 율법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지만은 복음은 뭐예요? 그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완성인 것이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계시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큰 계명 중에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 관계 회복인데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알아라. 바로 이웃, 바로 이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이웃도 하나님 사랑의 관계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면은 믿음이란 말이 9번이나 나와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말씀을 내가 안 넣어놨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믿음과 믿는 이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자, 이 시간에 31절까지 우리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로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아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 믿는 자, 믿음이 9번씩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는 그 믿음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죄가 바로 철저한 그 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앵무새처럼 그냥 그런 죄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열린 무덤과 같고 내가 냄새나고 그러한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 나를 비추시옵소서. 더 비추시옵소서. 그러니까 비추는 곳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점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자기 행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의인인 것 같아도 절대로 의인 아닌 것입니다. 더 비춰봐야 돼요. 더 비춰봐야 돼요. 양파 껍질이 벗겨지도록 더 벗겨서 더 벗겨져서 날마다 정말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노라 죽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죽는 것이 내 삶의 그 모든 육과 혼으로 반응한 그걸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면, 실제가 되어진다면 순식간에 바로 나는 영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간섭하시는데요. 일어나라,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일어나서 나와 대화하자, 막 간섭하세요. 주님 막 텔레비, 이렇게 TV 뭐 뉴스 보면서도 변화 내 안에서 주님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뭐 사물을 보면서도 막 그냥 주님 내 안,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주님이 나 기쁘다, 좋다. 그리고 막 그 주님이 이런 것들을 주님과의, 그래서 주님은 친구처럼 나랑 대화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고 속삭이고 싶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24시간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영으로, 내 영 안에서 계속 교제하기 원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대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실제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정말 매일 똑같고 내 그 의의를 자랑하고 주님 앞에 내세우는 거, 주님 말씀하신 바울을 통해서 배설물과 같다고, 배설물,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고 주님을 향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다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난 믿는데요. 관에서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이고, 사랑이고 심판지고, 예수님은 이런 관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이 뭡니까? 내가 뭘 범죄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 영이 끊어진 상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바로 이것이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 주님이 대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내음이 주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고 죽으신 주님이 그냥 그분이 내 안에 임하고 거하고 임마누엘 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복음적인 그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은혜, 뭐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시고 내가 뭘 이렇게 형통 주시고, 그런 것에만 꽉 차 있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주님은 내 잘되게 하고 나 축복받게 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면이 온전히 바뀌어야죠. 내면이.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찬양 중에서 뭡니까?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아픔의 십자가, 그 부끄러움의 십자가, 옷 뺏기고 정말 채찍에 때리고 못 바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말하는 앞에 올 즐거움은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 기쁨 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될 것을,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그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셨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즐거움이 돼야지요. 기쁨이 돼야지요. 그냥 들고 뛰고 찬양하면서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보시면서 신부 삼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의 부끄러움, 아픔의 십자가를 즐겁게 맞이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 예수의 보혈 향기를 날리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향기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추악하고 주님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고멜과 같은 창기입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